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은 믿는 백성을 향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말이 많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성하고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군가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더구나 19 마지막 학력고사를 앞두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가장 늦었지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지만 기도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고 풀어버리고 싶은 매듭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눈물 속에 살아갈까 하고 제 인생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듭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찾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새롭게 건강을 찾고 비전을 찾고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일평생 매여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듭이 풀려지려면 오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거든 우리는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절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겨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만일 이겨낼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아들 기꺼이 드리지요. 그래서 아내가 잠든 그 새벽 일어나기 전에 그 아들을 깨워서 뒤에 불을 놓을 또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2장 5절에 가면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나는 저 산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과정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시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옳거니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나에게 오늘 이 시험 문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알게 되면 금세 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페르시아와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마라톤을 막 이렇게 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드려볼까요? 지금도 마라톤 선수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페르시아, 이집트. 자,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혐오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만 이집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냐면 마라톤의 본질이 기원이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도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면 그 기원을 알면 바로 이집트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 뒤집어 생각만 해보면 그 해결점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이 매듭,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길 원하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다면, 아니 내가 오늘 누워서 그냥 이 자리를 못 올 건데 내가 멱살을 잡고라도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생명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른 뼈는 지금 포로로 붙들려간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말라버린 마른 뼈, 그것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갖고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한 이때에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일까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뼈가 다 말라서 시체와 같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오늘 주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뼈가 가득하게 있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고 오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32장인가까지는 계속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16장 6절, 에스겔 16장 6절,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 우리 같이 찾았습니까? 같이 여러분 성경책 꼭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어찌하든지 살아만 있으면. 왜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락 같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임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도 함께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37장 11절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미 뼈들이 다 말랐고 소망은 다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신들의 상태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이미 망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포로되게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라가 회복되고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마른 뼈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인 줄 알았더니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집요하게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아픔이든지 꼭 가시 같은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서 참 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고 이미 보나마나한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다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19에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고 다 해서 혼자 안수받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 지금 오지만 우리 아내를 만나서 20년째 제가 결혼 생활을 신혼처럼 하고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20년 동안 얼마나 우리 집안에 째고 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굴르고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너가 목사라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집이 이모네 집인데 그냥 불상을 안방에 들여다 놓고 그냥 여름 한낮에 밤나무에 스피커를 큰 걸 달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오다 가다 오나 이거 들어야 되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면 야, 너 부자 됐지? 왜요 이모님? 그러면 너 야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목사가 다 가져간다며? 이렇게 계속 저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애갓집도 그냥 여동생이 이제 그 제가 전한 복음 때문에 말리면요 그냥 이 화장실 쪽문을 거꾸로 여자아이가 주일학교 반사하기 위해서 맨발로 한여름에 애삼촌 애숙모가 막 때리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몰래 갈 정도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애갓집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전방에서 날마다 손상기 김종철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가 네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니까 너가 그 일을 준비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애갓집도 다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얘기를 제 관심 뭐였냐면 안방에 있던 커튼을 치면 딱 오는 여기에 점 하나 딱 박힌 그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예, 불상 금 옷 입고 평생 사시는 분 있죠? 그거 쓰러졌나 넘어졌나 했더니 그걸 그냥 탁 해가지고 예,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모님이 지금 어려운 상태 유수에 막 났는데 고노마가 모강지가 그냥 팍 해서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도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문 또 우리 집에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다치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의 3대가 돼야지 축복받는다더니 나는 쇠가 빠져야 되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그냥 맨날 뒤로 자빠져도 그냥 코가 깨져야 되나 이렇게 제 자신이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힘들고 또 시골집에 가면 한바탕 싸우는 거 보고 오면 아우 이 집에 언제 평화가 오나 하고 늘 그렇게 그 많은 과정을 제 혼자 할 수 없어서 집사람이 저를 만나 결혼할 때 당신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집안이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만에 돌고 뺑뺑 돌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 이게 20년 걸려요.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도 제 안에 딱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뭐라고 되냐면 하늘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어 NIV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선 쓰레기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드디어 찾았고 저를 향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오래돼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레미야가 있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던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를 부르는데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뼈는 마른 뼈,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지난주도 여러분께 흑암 속에서도 교회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 학개 선지자, 뽕나무 심다가도 가서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자들에게 전했다니까요. 오늘 에스겔도 지금 보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기 한번 볼까요?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생기가 전혀 없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이거 참 이해돼요.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데 이 에스겔도 현재 있는 이 백성들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반드시 가서 살아나리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름의 뜻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에스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가문에, 그래서 그는 그냥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글을 읽으면 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때에 오늘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온실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광야 속에서, 황무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투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화려한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저 논밭의 광야를 향해서, 왜요? 광야와 말씀은 한 어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요 가슴팍에 꽉 심겨져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전해지는 말씀이 드디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동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그는 놀라운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데려가는 그곳에 마른 뼈를 보게 되고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놀라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 고민이 있다면 성도는 어느 때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여러분, 교회를 오고 내가 오랫동안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내 믿음의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령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맞는지를 여러분은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정말 고민이 되면 이 인생의 고민은 철학이 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사명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승준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저는 수요일날 참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의 종이 우리 이경학 목사님, 김가람 목사님 다 하늘땅교회 와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의 자리를 계속 한 만큼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수요일날 막 와닿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것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구하지 않은 채 자꾸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잘못 비뚤어진 잘못된 균형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회개가 되든지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자 사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거나 과거에 매여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육체의 그 아픔도 다 끊어지는, 매듭이 여러분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꾸고요, 주의 영이 임하면 늙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다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받을 때 주님은 너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 세상적인 거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사랑하면 그 가문과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젊을 때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장 15절로 가보세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미 이사야에 많이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되어서 살아간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3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내가 어디 고향 갔다 왔다고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리면 다 댓글이 뭐냐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난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올라왔는데 그냥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좋다 그랬는지 제가 알아요. 이미 그분들은 고아된 지가 오래요.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고 갈 고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질문이었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그랬더니 4절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 그에게 또 데리고 가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그냥 대언하라. 대언이 뭐였죠? 나비. 나비가 뭐예요? 예언자.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이 시대의 예언자요, 나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꿈에서 뭐 봤는데 집사님 그딴 식으로 하면 다 죽어요, 이런 거 하는 게 그건 뭐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다현아, 그래 땅 아니당 무당이죠. 무당. 오늘날 무당 같은 목사가 많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이 말씀, 성경, 이 66권이 예언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엉뚱한 데서 우리가 자꾸 뭐를 보려고 그러고 뜻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랬대.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대언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의 주의 말을 들으라.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지 말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살아나느냐 아니냐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건축자가 되어서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기 8절에 보니까 막 뼈들 위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이 환상대로 이스라엘은 마른 뼈 같았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인지 듣지 못하는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면 이미 부모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빡준, 아멘. 준이가 막 숙제가 많다고 요새 막 요령도 피우고 막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있든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을 주의 말씀을 듣는 일로 두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왜요? 말씀은 나침판이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능력은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 있는 가정, 말씀 있는 자녀, 말씀 있는 부모는 당연하게 본이 되고 당연하게 그 가문은 주님의 쓰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마른 뼈 같아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젊은이가 늙은이 같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늙었을지라도 젊은이와 같이 다시 꿈을 꾸는 인생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85세 된 딸을 보냈던 김영자 원찰님이 그 말씀을 쓰시고, 지동근 장혜자 집사님이, 문영희 집사님이, 여러분 눈이 침침해서 저도 벌써 돋보기를 봐야지 뭐가 되는데, 인생의 그 시간들을 떼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줄 말씀 여러분 들었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이 왜 자꾸 낭망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 째져서 여기에 다시 오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기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늘탕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을 적어도 주중에 한 번 더 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이 될 때, 닭이 3번 울고 그제서야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며 애통했던 베드로의 그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여기서 죽는구나 하며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뼈가 말랐던 적이 있고 나의 희망도 사라지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 젊음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찍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절망했어요. 여러분께 우스갯소리지만 그 다 가서 한 번에 붙는 년어, 운전면허를 4번 만에 붙었으면 오죽하면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젊은 종이 다른 건 못해도 운전은 해야지 누가 불러줄 텐데, 우리 이전도사님 주님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주시옵소서. 아우 나 엄청 쪽팔려서 운전 3번 떨어져서, 여러분 그 교회 3번 떨어지니까 진짜 야밤에 사역지를 옮기고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나는 그 뒤로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 붙었냐 합격했냐를 거의 안 물어봐요. 왜요? 주일날 가면 전도사님 합격한 거죠? 이제 3번째 되니까 사람들도 미안한가 봐.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됐어요? 됐어요? 뭐 됐냐 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바보도 붙는 문막에 거기 가서 정말 네이버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발을 떼도 시동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제 인생 드디어 이 상처를 끊어버리고 운전면허를 그렇게 어렵게 따니까, 여러분 남한산성 성남은 다 이렇게 고바예요. 여러분 겨울에 잘못 차를 알고서 이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태평동이라는 곳에서 정말 저 경원대 아래까지요, 그냥 차가, 이 봉고차가 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더구나 문들을 다 대문들을 열었는데 아주 골목들이 얼마나 좁은지, 그거를요 여러분 선배들이 대단해. 우리 전도사님들 형들 보면 내려서 그 문을 닫고선 가야 되는데, 가면서 살짝 했다 문 닫고 또 이렇게 비키면서 그러면서 골목 하나를 통과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제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있다면 정말 제가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 허황돼 보이는 엄청난 꿈도 목표도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 나의 죄성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뼈가 마른 듯한 상태가 되었고 희망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끝나고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비참함 속에 저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갔다는 것입니다. 개척하면서 오히려 메마른 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교단에서 1억 개척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했던 그것이 기억나요. 목사님은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곳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묻더래요. 왜 이 엄청난 어려운 개척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목사님은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영혼을 사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행정 보는 부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혼을 맞닥뜨리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 안에 생기가 찾아오는 그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 개척자금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척박한 그곳에서 정말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주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인지 다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했지만 개척해놓고 설교 준비를 멋지고 잘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날따라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 있죠.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1년 2년 지날 때마다 매일 보는 전도사님, 우리 이경 목사님도 고마운 존재가 되는데 왜 맨날 쟤만 저기 앉아있냐? 좀 새로운 사람도 와야지. 쟤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제 얼굴에 또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늘 그냥 낭망하고 막 그럴 때 어느 날은 너무 억울해서 맨발로 타 보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재아가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너 무엇을 찾고 있니? 너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자리에 나 성령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느니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게 되자 제가 예배 드리면서 혼자라도 내가 목소리 커지고 박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자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느끼면서 메마르고 건조한 삶의 팍팍함 속에 작은 소망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 날에 시작한 이 걸음 잘 마치고 싶다는 것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되지 않으니 매일 말씀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던 축구도 80명이 모였지만 현수막을 달다 손이 다 부러져서 기부스를 1년 하고 교인들 80명의 신천지, 하늘땅 천지, 신천지 교회라는 동네에서 소문난 그 일로 인해서 이 80명도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어쩐지 목사님 손이 너무 따뜻했다는 말만 남기고 다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 한 가지만 계속 그날부터 붙들기 시작하고 축구도 내려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 같았던 나의 목회 초년, 마음과 영혼에 무언가 촉촉히 젖어드는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뼈가 연결되고 심줄이 뻗쳐서 마음이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경험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내게 은혜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버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 많은 말도 더 이상 저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꿈이 10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마치 요한복음이 내가 이 땅에 양으로 온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전까지의 그 믿음이 있었지만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열심 있는 신앙 같지만 예배 자리에 없다면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망했던 존재입니다. 망했던 사람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라면 여러분은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도, 삶이 좀 팍팍해도 저는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망할 것 같았고 망했다고 생각했을 그때를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지금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만으로도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살아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은 여전히 엄청난 무의미와 무가치와 절망에 사로잡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망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자체가 말씀이 있어서 마른 뼈같이 내면이 살아나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가 되어서 오늘도 그 생기가 오늘 말씀 마지막 9절과 같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서 10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